말씀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벌써 1시 5분이네. 제가 목사님하고 설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아니 제 오늘 첫 얘기가 증인이에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맞다. 강단에서 흐르는 그 선포는 내 말이니라. 목회자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니라. 너희들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여라. 우리에게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 이렇게 얘기 나오죠. 24장 45절에서 48절 말씀.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요.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에 그들의 마음을, 누가가 이제 그거를 진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띵띵띵띵 여러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니에요. 그냥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내가 어떤 것을 감당할 때 정말 그거는 힘든 감당이라도 증인으로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너희 마음을 열어 이것을 너희가 깨닫게 하는 것은 너희들은 이 땅에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으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자예요. 이미 도래한 천국의 기쁨을 맛본 자.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의 기쁨이, 도래한 천국의 기쁨을 벌써 맛본 자. 또한 거듭나기 전에 이미 맛본 지옥의 경험들, 이미 맛본 지옥의 그 처참한 고통을 맛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것들을 보일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실 거예요. 네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지 않았더냐? 네가 그 지옥의 쓴맛을 보지 않았더냐? 하나님, 그 지옥의 쓴맛이요, 우리에게 고난이,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돼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말하더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병상에 누워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올 거예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다 주어질 거예요. 병상에서 하얀 하늘의 그 병실의 그 하얀 그거를 보면서,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병원에 입원한 적이 많아서. 그걸 보면서 자신의 여러 가지 주마등처럼 일어나는 일들을 볼 거예요. 그때 그 일을 할 걸 하는 후회가 아닌, 하나님, 내 임종의 순간이, 하나님의 마지막이, 하나님을 만날 그 시간이 왔어요. 하나님, 제가 가치 있게 살았죠. 하나님, 제가 정말 증인으로 살았죠. 하나님 보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적으로 알아질 거예요.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 그 임종의 순간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말씀을 알았던 자인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3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리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슬기롭고 지혜 있는 자들,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는 안 가르쳐주고 무식하고 공부 못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을 드러내시나 이런 말로 이해하게 되면 참 곤란한 거예요. 진짜 곤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딸아 네가 나로 인하여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구나. 네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너의 지식이나 너의 삶의 어떤 모든 것도 너에게 그것을 못하였지. 근데 너는 지금 안다. 너는 어린아이들이 그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가 그 길을 알지 못해. 어린아이들은 어디로 가는지 길을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너는 오직 아버지만 바라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기뻐하는구나. 어린아이처럼. 그리고 그 기쁨으로 오직 나는 어린아이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비우고 자신의 뿌리와도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고 겸손히 그리스도만 높이는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만으로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자, 이것이 아이들의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은 것처럼 어린아이가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 광야의 이 험난한 이 세상의 광야의 길을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기쁜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뭔지도 어디로 가는지도 어디로 가는 결과도 모르지만 그냥 아버지만 바라보는 그 기쁨. 이게 너희가 돌이켜, 다시 말하면 돌이킨다는 건 어떤 부분에서 가던 길을 완전히 멈춰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으로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아들처럼 복종했던 하나님께 그 주권에 기뻐하셨던 그것처럼 우리가 다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이신가요? 뿌리가 통째로 뽑혔나요? 나는 아이와 같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비워지셨나요? 이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2025년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을 믿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아닌 거예요. 그 깊이에 있는 계시적인 그 알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에 꼭 필요한 일이에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그러니 우리는 한 톨도 남김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초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초대 자리에
내가 의의 이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그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저 모르겠는데요. 나가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재자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그 역사, 그걸 뭐예요? 율법의 완성. 그죠? 그것들을,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너희들은 이곳에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회칠한 무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하시잖아요.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율법하고 계명은 똑같은 말이에요. 너무나 강조하고 싶어서.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데 왜 바울은 왜 자꾸 율법은 너희들을 죽였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인가? 그러면 율법이 사망으로 이끈다면 이거는 굉장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누구한테? 율법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누구한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의미를 깨달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못 넘어가요. 그래서 이걸 못 넘어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은 진짜 내가 율법을 무시하거나 율법을 죄라고 말한다면 너희들은 내 말을 완전히 곡해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를 그것으로 뭘로 몰고 가요? 터무니없게 나를 정말 이단자로 몰고 가는데 그것들은 너희들의 주장 아니냐. 너희들은 왜 내 얘기를 들어보려고 하지 않고 내 겉에서 듣는 너희들의 이해의 한계, 맞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이해의 한계 안에서 나를 율법의 기능의 정반대의 역할로 너희들이 세우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 바울은 터무니없는 얘기를 해. 율법이 죄라고 말하고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해. 그런 너희들이 어디로 치닫고 있다고요? 사망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너희 안에서 그 죄가 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자꾸 말이 많은 교회들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가 기회를 타는 거예요. 자꾸. 그 깊숙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깊숙이 들어올 용기가 없어요. 왜 용기가 없는 줄 아세요? 자기의 본성과 자기가 속고 있는 본성. 자기도 속고 있어요. 그 사람은 진심이에요. 그 사람은 진심이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가 속고 있는 본성과 뭐가 결탁해요? 사단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자기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겉에서 바울을 바리새인들처럼 계속 중상모략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맞아. 바울은 처단해야 할 자. 언제 죽이지? 막 이거 있잖아요. 자기네끼리. 그러니 바울이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기회를 타서 너희들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렇게 죽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죄로 우리 그리스도는 안 죽여요.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를 속이고 그것으로 그를 죽였느니라. 그게 그거예요. 진짜 사망. 그건. 여기에 죽음이 여러 갈래로 있어서 죽음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사망인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사망으로 가는 이유가 있다. 이게 뭐냐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영적 사망으로 그들을 이끄는 이유는 그것도 율법이 도구예요. 그것이 죄라는 것 때문이다. 이게 죄라는 것 때문이다.
너희들이 율법은 옳은 거라고 얘기하고 교회에서요. 지금 이 교회에서요. 어떤 선한 것을 이야기한다고요. 선하지 않은 것으로 얘기하면 그것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흐트리는 이유는요. 선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죄가 그것을 기회를 타요. 교회 공동체를 흐트리기 위한 그 것.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들은 무엇으로 이끌린다고요? 진짜 사망으로 이끌린다고요. 열심 가지고는 안 돼요. 여긴 진리가 있어야 돼요. 너희들이 11절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거라. 너희들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너희들의 죄가 비로소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그 선한 것으로 너희들을 진짜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그러니 율법이 너희들을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절 보세요. 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죄가 그것을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걸 허락 안 했으면 이 율법에서 헷갈리지도 않고 이게 왜 그랬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에게 먼저 너희들은 의롭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게 하고 나서 430년 후에 율법을 가져왔어요. 430년 후에 율법을 가져올 때는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언제 가져왔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민족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그들을 진짜 교회 안에 앉혀놓고 나서 그 다음에 율법 가지고 만졌다고요. 놀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탈곡, 그죠? 이 교리가 이 진리로 단단하게 묶여 있어야 돼요. 사모님의 설교가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 삶에서 그게 번뜩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온다고요. 자, 다시요. 하나님께서 왜 그 죄가 기회를 타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걸 할 수 있도록 허락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봐라 얘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면, 너희들은 그러면 율법이 필요했지, 모세가 말한 율법이 필요했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겠느냐, 이 소린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세운다고 했지 모세를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세운다고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는 교회 역사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는 과정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서 믿음에.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그들을 데리고 나와, 모세가 그 어렵게 데리고 나와 그 다음에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런데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을 때 그들은 제사를 드려야겠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제사죠. 자기네 마음에 있는 제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제사 드릴 때 뭐예요? 금송아지, 금을 다 모아가지고 뭐예요? 금송아지. 사람은, 인간은 그렇다고요.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 어떤 모양이에요? 그 모양 그 꼴이라고요. 그 모양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 뭐예요? 그 모든 계명을 다 읽어요, 모세가. 그리고 한 항아리 한 항아리에 그걸 나누어 담아요. 소의 피, 화목제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의 그 모든 율법을 다 낭독해요. 얼마나 그걸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머리 위에 쫙 뿌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리고 그들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완성인 거예요. 그러니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그것들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왜요? 내가 율법이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지를 너희들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들을 족쇄로 만들기 때문에. 뭐가? 이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너희들의 뭐? 타락이. 그러니 너희들은 깨달으렴. 이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생각이세요. 이게 두근거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희들이 내가 율법에 대한 것에 곡해해서, 너희들이 내가 율법에 대한 생각을 곡해하는구나, 바리새인들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내 말을 계속 곡해하는구나. 안 돼. 계시적으로 이게 들어갈 그 공간이 없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이신칭의로 인한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대전제 앞에서 율법이 없는 것처럼 나는 행동한다고 나에게 비난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신칭의 안에서의 성화는 율법의 분명한 목적을 이룰 것이니라. 이거예요. 눈을 뜨셔야 돼요. 예전에요, 귀신 얘기 한번 하고 가면 이제 홀딱 깨실 거예요. 아직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예전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어떤 목사님인지 지금은 나가셨어요. 그 목사님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요, 사단이 돌아다녀요. 진짜 그래요. 졸린 것은 은혜가 있으면 졸리지 않아요. 특히 이런 말씀에는요. 근데 졸리는 건 왜 그러냐면 자신의 첫째, 자신의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의 과정이 없는 거예요. 둘째,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이건 진짜 그래요. 다른 게 없어요. 그리고 셋째, 말씀을 앗아가려는 사단의 그 눈길이 그 사람에게 갔다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인 거예요. 이게 그 사람 앞에 예배가 끝난 다음에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딱 깨울 때 자신 앞에 할머니 귀신 있죠. 그게 서 있었대요. 할머니 귀신. 그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일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상황보다 사실인 걸 이야기하는 게 우리 교회잖아요. 그죠? 그러니 대적기도 많이 하세요. 이 말씀은 꼭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죄가 죄 되게 하려는데 율법밖에는 그것을 할 도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도구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은 양심이 아니에요. 양심은 하나님 나라를 조금 엿볼 수 있는데, 양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죄를 이길 수 있던가요? 못 이겨요. 그냥 이번만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런데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의무예요. 율법이 여러분들을 그 앞에 앉힐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하는 그 길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율법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이해할 때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뿌리를 다 내걸고 완전히 하나님 손잡고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뻐서 어린아이처럼 깡총깡총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둘째,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죠? 예수님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너희의 의가 율법이에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참 놀랍죠? 그리고 너희를 율법으로 그것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간다. 곧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너희들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율법에 있는 것을 지켰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형제에게 노하거나 미련하다고만 해도 너희들은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지옥불 행위라는 거예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옥불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의 의미를 아직까지 의롭게 해주는 목적에 두고 있다면 너는 너의 죄의 죄됨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는 자니라. 그것은 율법의 목적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소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됨 앞에 서거라. 그것이 너무너무 힘든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래도 서거라. 그 소린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9장 30절 31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은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은 의를 따르지 않았대요. 그 의가 뭐예요? 율법의 의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의 의를 듣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대요. 그런데 이들은 믿음의 의를 따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다시 말하면 모세의 법을 지키며 그것을 추구하던 이스라엘은 율법의 뜻, 율법의 목적, 율법의 지혜에는 도달하지 못하는구나. 이 소린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기서 부딪힐 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역사예요. 부딪힐 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의 행사. 그것이 시험하는 돌 아니면 시금석.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예수님 저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저는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정말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걸 알아요. 이런 거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너희들을 시금석 앞에서 너희들을 정말 연단하는 그 시금석인 돌 앞에서 너희들을 문질렀을 때 너희들이 그분께 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사야서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하는 돌이라.
예수님은 여러분을 시험하신다고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지 아니하리라. 이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이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증인으로 사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문지르시는 그 시험대 앞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나눌 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이제 저울에 달리세요. 이제 지금 저울에 달리실 때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달리셔야 돼요. 무엇으로 달려요? 하나님이 그것을 시금석에 달아보실 때 오직 두 가지예요. 어린 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마냥 기쁨으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냥 기쁨으로 내 뿌리를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뿌리를 박아, 그것이 광야의 힘든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며 그냥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진짜 능동적인 수동성을 그때 발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답게 의를 가지고는 율법의 의로 삼고 결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답게 율법에서 난 그 목적, 그것으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지를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들을 바라보겠다는 단단한 이 딜레마 안에서, 이 삶의 딜레마 앞에서 내가 견고하게 단단하게 그 길을 가겠다는 단단한 작심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시험, 어떤 자신이 넘어야 될 그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크게 바라보고, 어떤 문제 안에서,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지만 이 결과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를 이걸로 이끄시는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며 어린아이같이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하는 단단한 작심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사단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사단이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흔들리는 바람처럼. 도대체,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겠어요. 얘기를 깊숙이 그분하고 들어가면 모르겠어요가 맨 끝에 답이에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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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는 부딪힐 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행하신 역사 앞에서, 시험하는 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 붙잡힌 바 되는 세움누리교회 한 성도 한 성도가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이지 않겠어요? 그러니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는 경외함으로, 사단 앞에는 단단한 전사처럼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